엘리야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최대의 선지자였고, 오늘 19장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전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모두를 기손 시내가로 끌고 내려가 죽인 놀라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그를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그를 호칭한 데서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이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일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내가 기른 그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냐고,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그 형편을 보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저 남쪽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저 남쪽 유다의 제일 아랫지방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하루길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도 이제 됐으니 내 생명을 이제 죽여달라고, 이제 끝내달라고, 아주 얼마나 괴롭고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그 불의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18장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가 19장에서 어떻게 급전직하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져서 얼마나 괴로움, 죽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때가 없지 않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또 하나님은 정말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엘리야를 치유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저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저렇게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워서 가서 저렇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지, 좌우지간 거기 누워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먹이시잖아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막 또 도대체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네가 지금 선지자냐고 막 책망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먹이셔.
또 자 먹어도 또 다시 또 천사를 보내 떡과 그 물을 먹이면서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보냅니다. 40주 40야를 걸쳐서 갔으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그 자신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 이 엘리야의 답변 속에서 그 상태를 확실히 채취도 하시고 또 그 대답을 통해 엘리야도 스스로를 또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자, 그 대답 속에 드러난 이 엘리야의 상태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유별한데, 지난 개혁판에는 열심히 특심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를,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문제점이 확실히 하나님이 잡으셨죠. 여러분, 그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최고인데,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많은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교만, 또 한 가지는 죽음의 공포, 나를 죽이려고 해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것이 문제인 걸 하나님이 캐치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야, 네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네가 믿음에 떨어져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구나, 야,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기대 선지자가 돼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해, 이렇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불 앞에 서라고. 그래, 다 가서 불 앞에 나가 섰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바람이 막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막 바위를 쪼개고 산을 가르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바람 후에 막 지진이 있어요. 땅을 막 가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런데 그 능력, 지진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고 거기 안 계셨어요. 그 위에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에도 안 계셨어요. 하여간에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나면서 그 성경에 분명히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여기 분명히 기록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이 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냐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450인을 하루 종일 바리여 바리여 외쳐도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 자기 신을 불러도 하늘에서 불을 못 내려 송아지를 못했지만, 그 엘리야는 정확한 기도 속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온 그걸 구경하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 하고, 그리고 바알이 저놈들 450인 다 붙잡아서 기순신에 가서 죽이라니까 용기 백배 해가지고 세상에 그 바알 선지자들은요, 이세벨이 배후에서 점프 타고 길렀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 막강한 권력을 입은 저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죽일 정도로 막 용기 백배하고 막 신에게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막 비를 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막 빗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마차 타고 가시라고 하면서 막 비가 내리는데, 그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그 수도까지 이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지만 세상에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막 비를 맞으며 막 달려갔거든요. 막 놀라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 생각에 지금 아합은 지금 꼬꾸라진 것 같은데, 아합은 자기를 인정한 것 같은데, 이제 이세벨이 문제인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을 얘기하면, 그래? 야, 그 대단한 선지자인데, 내가 그동안 저기 선지자들 내가 양성했지만 그거 다 헛것이구나. 나 이제 이세벨을 내가 참 섬기고 모시고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꽃가마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대접할 줄 알았어. 최고로 대접하고 영접할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뭐요?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마음이 한껏 교만 해가지고 이세벨이 자기를 대접할 줄 알았는데 대접은커녕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 산속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맨 처음에 성경 어려서부터 읽을 때는 무슨 로뎀나무 밑에서 앉았고 뭐 거기 누웠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 시골에 가면 큰 느티나무처럼 그 느티나무 아래 막 평상 같은 거 깔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잖아요. 그걸 연상했어. 근데 성지순례 가서 로뎀나무를 보니까 세상에 로뎀나무는 그런 큰 나무도 아니고 한 요 정도밖에도 안 되는데, 이 잎사귀가 쌀이나무 같아. 쌀이만으로 그렇게 가지고 이것이 이 땅에 거진다 질질 끌려.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질질 땅에 끌려.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시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숨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주 행편있는 나무요. 어느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라고 써놔서, 목사님이 로뎀나무가 어쩐지 잘 알고 했나 모르겠어요. 그 로뎀나무는 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네가 지금 능력을 행했다고 한껏 고만하지만 능력이 다가 아니야.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악마가 붙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능력의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거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이 다가 아니야.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못할 것이 없는 이 하나님, 굉장히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뭐 목사님 막 능력을 행하면 굉장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요, 그런 능력보다 말씀이 훨씬 큰 능력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그 힘이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예수님이 된 분이 아니에요. 뭐가 예수님이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할 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연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소개한 성령의 은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한 9가지 은사 보세요. 맨 처음에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내려가다가 맨 밑에 방언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실무적으로 언급했어요. 왜? 성령의 역사 중에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며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그 순서를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전부 뭡니까? 전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돌보는 것과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나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때로는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또 귀신 쫓는 그 일도 귀하고 은사도 귀하고 하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지금 능력을 행했다고 한껏 교만해진 이 엘리야에게, 야,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왜 말씀하신 하나님을 네가 모르냐고, 그걸 깨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였으면 좀 깨달아주려고. 어허, 맞아, 말씀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내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나는 눈동자로 보호하는 자인데 감히 지가 나를 죽인다고 해.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절대 내가 약해지지 않는데, 아우,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구나. 좀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깨달을 줄 알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야, 너 지금 나와서 동굴 앞에 섰어요.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엘리야가 하나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일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자들을 죽였었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한다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지금 엘리야의 말 속에는 세상에 나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나같이 위대한 자를 저가 대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위대한 자로서 나를 대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거예요. 사건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야, 엘리야의 그 이세벨에게 있는 게 아니오.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오.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고 내가 지금 한껏 교만해 있어.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만 바라보지 말고 저를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대방 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왜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다윗이 개전할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 그 노래소리를 듣자, 뭐?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 다윗이 차지할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어디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목하며 죽이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아니, 지금 문제가 막 속에 막 식심이 올라와서 그냥 막, 시기심은 막 성경에 보면 막 뼈를 녹인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시기심이에요. 그 자기가 그 시기심에 괴로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사는 안 돌보고 이 사울의 그 사적을 보면 맨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만 했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왜 쫓아다녔느냐? 이 내가 괴로운 이 문제가 나한테 있지 않고 저 다윗에 계시니까 다윗만 없어지면, 다윗만 사라지면 내가 편안하겠지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죽이 없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이 또 안 나타나겠어요? 또 나타났을 때 또 그 여인들이 그런 비슷한 그런 그 노래를 하면 또 막 시기심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저게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살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웬 불량배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골목을 좀 지나가려고 하면 항상 그 서너 명, 대여섯 명 이 불량배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저 뭐 돈을 뺏고 부탁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골목을 지나가려다 저기 또 저놈들이 있는 거다 보면 아주 복장부터 완전히 그때는 전부 교복을 입거든요. 복장부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야 너 왜 복장이 불량해? 뭐 지네가 무슨 훈육 주임이나 되는 것처럼 복장이 뭐 불량하고 그런 거. 야 너 왜 모자가 그렇게 삐딱해? 모자도 거기시나는 모자도 반드시고 복장 걸고 아주 그냥 얌전히 가야 돼. 그래도 야 너 이리 와 또 불려. 하여간에 그런 일을 내가 되게 당해가지고 속상해 죽었어요 내가. 좀 저놈들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속상해 죽었는데 계속 만나고 또 항상 얻어 터지고 돈 뺏기고 그래. 근데 어느 날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이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나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꽂히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깡패 그놈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배기니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든지 그래 주님이 도우시니까 나 정말 이제 절대 저기 쫄지 않아.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드디어 이제 거기 지나가게 됐는데 또 여전히 또 있어 서너 명이. 일부러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폼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일부러 이래. 이거 틀림없이 나를 부르거든. 그래 한번 불러봐 이놈들아. 일부러 이렇게 막 갔어. 근데 타치를 안 해. 아무 소리를 안 해. 계속 지나갔어. 내가 거기서 이게 깡패에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구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슴에 차고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두렵지 않고 상대방도 건드리지 못해 나를. 정말 제가 어제 17년대 얘기를 했지만요. 아주 얼마나 험한 연대인지 몰라요. 그 삼사관학교 출신 저기 소위들이요 와가지고 소위 달기 전에 무슨 교생 실습하듯이 그 실습 기간이 한 달간 있어요. 한 달간은 오면 금방 소위 달 애들도요 이 자대에서 막 얼마나 두드려도 패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물병장이었거든요. 물병장이 뭐냐면 이거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올라간 것이 아니라 3군단 간부 교육대에서 그 60일이 박격포 분대장반 16주 4개월 훈련 받고 병장 달아줘서 분대장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병장을 물병장이라고 그래요. 물병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달고 온 그 물병장들은 짝대기 2개 일병보다 군대생활 못했잖아요. 일병들은 한 6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일병부터 말을 안 들어 무시하고 그러니 상병 병장들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밤에 불러나가서 물병장들이 얻어 맞는다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그놈들이 그런 험한 그런 그 부대였는데 이야
그렇게 기도했던 나는요, 절대 타치를 못했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지마. 저런만 없으면 하지마.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든 직장생활에서든 교회생활에서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로 내가 문제야, 교회생활에서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말씀에만 서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겸손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아.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겸손하면요, 나를 대우 안 해줘도 스트레스가 안 돼. 교만한 나일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제발 좀 깨닫기를 위해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줬지만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데, 그래도 얼마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속에 너를 좀 다시금 깨달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똑같은 대답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하니까 야 네가 이렇게 못 깨닫구나 해가지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패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 또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통치권도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야, 네가 지금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이렇게 두려워해? 이세벨이 뭐야?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세할 수도 있고, 그 내가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니까 내가 세운 왕이고 왕후야.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게 뭡니까? 왜 왕을 세우고 패하는 고난을 가지신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너 이세벨을 그렇게 두려워해?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왜 이세벨을 바라봤어? 그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 얘기했을 때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꼭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거 다시 한번 봐요.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아니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그 배후에 더 높으신 그를 피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이 형편을 보고 아이고 이세벨이 나를 꽃가마 태워 보낼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생명,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 생각.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나를 살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안 보고 내 생명만 봐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브엘세바로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해도 그 사람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사건이 위에 계시는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요, 이 엘리야가 교만해 있는 것은 이 선지자가 굉장히 귀하게 떠받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세상에 대우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다. 너 선지자가 됐다고 이렇게 교만해? 너 이제 선지자 그만해. 세상에 엘리야가요, 여기서 물론 회복돼서 잠깐 또다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 다음에는, 그래서 막 그 50장과 50일을 막 두 번이나 불태우는 그런 불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요. 그 후에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납니다. 엘리사가 그 사역을 받아서 하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하나님이요, 두 번에 걸쳐 질문해도 못 깨달으니까 사역을 끝내셨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높은 뭐 장관이고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고, 장관도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왜 목사 됐다고 뭐 교만하고, 뭐가 됐다고 교만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 선지자, 네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교만해? 너 그만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에,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줄 알았어. 나만 신앙을 지킨 줄 알았어. 근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이때야. 7,000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 지킨 거 내 은혜야, 내 은총이야. 너 이걸 모르고 이렇게 교만해? 여러분이 남다른 신앙을 갖고 남다른 충성을 하고 남다른 봉사를 하고 남다른 설임을 하고 남다른 헌금을 하고 남다른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읽는 순간 내가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망해.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게 뭔 줄 알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크게 성취한 후에도 내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한 이 위대한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나는 다만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는 큰 일을 행한 후에도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저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날 아침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적이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 그 고통의 원인이 사건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괴로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내 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오히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성찰하고 돌이키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고 한 차원도 한 단계 또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